예,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제님, 네, 바울,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바울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아, 바울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사도된 바울. 이 의미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질문 내용은요. 열두 사도는 인자 예수께서 세운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는 성령이 세운 사도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만약에 그러시면은 그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분명하게 바울은 성령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창세기에서 보면은 네. 저기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엘라살과 저기 아니 에브라임과 저기 므낫세를 그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그 두 아들 이제 밑으로 낳는 자녀는 요셉의 것이고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야곱의 아들로 입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12 아들에다가 저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합해서 14 아들이죠. 야곱이 아들이. 여기서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그 바나바와 바울은 그 저기 주님이 오셨을 때 12 사도를 세웠잖아요. 이제 그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고 가룟 유다를 간 빈 자리를 마티아를 채웠잖아요. 그래서 12이 되었고 또 여기 이방인의 사도로 또한 바나바와 바울을 그때 지금 형제님이 읽은 것처럼 또 바나바 바울을 또 세웠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런 게 그 므낫세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난 자들이잖아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그 애굽은 그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로 보면은 그 이방인이죠, 애굽은. 이게 이 바나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저기 성령이 보내신 거죠.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예.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 자, 그러면은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열두 사도들은 실제로 이제 인자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과, 그리고 영으로 세운, 실제로는 이제 바나바는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사도 바울과 열두 제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갖다 한번 해보았걸랑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었던 게, 열두 제자들은 누룩이 좀 섞여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완전히 누룩이 제거된 영적 사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 바울하고 실제로 에루살렘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세우고 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실제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그 바리새파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리고 또 야고보 그쪽 무리들과,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 사도들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야고보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율법을 갖다 섞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또 율법을 갖다 집어넣은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많이 흔들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갖다 가장 방해를 많이 한 분도 에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그 형제들이 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굉장히 심하게 박해를 많이 했죠.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어, 증거하실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사울은 큰 자였었고 바울은 작은 자인데, 이제 저는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저는 제일 초점으로 보는 게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예정에 대한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정된 경륜이 이제 펼쳐진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에 부여돼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이 선민 사상에 잡혀 있었거든요. 예정된,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 이방인들과는 식사도 안 할 정도로, 음식을 같이 안 먹을 정도로 자기네들은 구원된 무리라는 개념이 아주 강했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신학을 이제 하시고, 그래서 이제 큰 자로서의 어떤 성경을 알아가는데 깊이 있는 경륜을 모르는 그런 소위 말하면 선민 사상으로 이렇게 구축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내려 그 사고에 잡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제 12 사도들도 사실은 베드로도 그 이방인을 아예 그 전도나 어떤 구원의 대상들로 보질 않았던 거죠. 사도들도. 그래서 그 베드로는 그 짐승 벌레들을 이렇게 잡아먹으라는 걸로 이방인을 향해서 문을 여는 사도로서 쓰임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새로 된 바울 사도를 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여러 가지 그 장점이 많았고, 이제 다소 출신인데 그때 당시에 그 이방 지역에서 출생하셨고, 또 이방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그 유대의 그 성경 그 학문을 일찍부터 이렇게 섭렵하셔가지고 그 율법이나 이런 사상에서 아주 완벽한 그런 그 본인 스스로도 얘기했듯이 율법에는 정말 무흠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한 분을 깨뜨리셔서, 그래서 우리가 요즘 욥기를 배우고 있는데 욥이 어떤 그런 그 자기 의의 사상에서 깨지듯이 바울은 율법 사상에서 깨져서 정말 이방인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예정된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 쓰셨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우리 지금 이방인의 때에도 이방인들에게도 우리도 지금 예정론을 그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거든요. 예정론의 제일 무서운 사상이 자기네들은 예정됐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상의 제일 저는 그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 안에 우리는 이제 창세 전부터 예정돼서 예정을 받기 때문에 이 예정을 그 가진 의식에는 그 선민 의식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물이 안 들어오는 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구원 받기로 예정이 안 됐구나, 이런 그 복음을 아주 훼손하는 거죠. 네, 복음 자체를. 그래서 그 사고 속에서는 선민 의식의 그 사고가 잡혀져 있는 거예요. 실제 그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예정 안으로 들어와서 그 풍성을 누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그 사고가 있는데 주님의 예정 안에 들어온 무리들은 자연히 긍휼의 사상에 잡히게 되고, 또 정말 나는 구원을 못 받게 될 수밖에 없는 무리였었는데 이 예정 안에 들어와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더 긍휼로 보고 예정 안으로 들어오라고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그 사고가 열리는데, 그 예정론의 그 피해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것들을 여전히 이렇게 펼치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그 진리를 잘 깨닫게 되고, 또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예정 안에 들어왔으면 주님의 그 풍성이 무엇이고 그 진리가 무엇이고 한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알아져 가고 거기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발현되는 차원인데, 물론 예정론자들도 그 내용으로 가보면 그 은혜를 많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예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출발점은 조금 다르다고 봐요. 그 안에 논리로 들어가 보면 그 예정론자들은 어떤 그 자기가 예정됐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선민 사고에 잡히는 그런 것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음을 훼손할 수 있고, 복음을 오히려 그 진의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심도를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보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의 12 사도를 세우시고 난 이후 그 12사들은 온전하게 유대인들이걸랑요. 그러다 보니까 하물며 베드로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도 어느 정도 좀 누룩을 섞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누룩이 섞인 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전혀 그 율법과는 무관한 사람들이걸랑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사도인, 영적 사도인 사도 바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도들이 쓴 거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좀 행함을 좀 행함도 강조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도 바울을 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서부터.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으로 성령으로 오신 인자가 아닌, 즉 그리스도 예수로 오신 그분의 그 증인으로 부름을 받을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네, 이순희 자매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님이 인자로 오셔서 12사도를 세웠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육신을 입고 인자로 오셨던 주님이 세운 사도가 아니잖아요. 성령이 세운 사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에서 보면 맨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골로새서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걸 보면 인자로 오신 주님이 세운 사도가 아니고 본인은 바울 형제님은 다시 오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자, 없으면은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자, 지금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갖다 잘못 오해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 따로 예수 따로가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했을 때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었을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갖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실 말씀 계신가요? 삼위일체론자들은 이런 것 가지고 많이 따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했었을 때는 어떤 그 초점을 맞췄을 때 이런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또 어떤 표현을 두고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증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수미 자매님 말씀하시. 네. 음성을 제가 풀어드릴까요? 잠깐만요. 네. 제가 못 푸네요. 음소거를 제가 풀 수가 없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이 한다고 안 했는데.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 거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인자 예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단계를 거쳐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 인자 예수로 오셔서 다시 그리스도로 그 성령으로 다시 나신 것을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없으면은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번 문제로 넘어가더라도요, 다시 또 요 부분을 갖다 설명할 수 있으신 분은 설명하셔도 됩니다. 자, 2절인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이 부분은 난해하고 애매모호해요. 자, 성경책 갖고 계시면은요, 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말고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한데 이 말로 지금 이제 풀어가지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풀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네, 애자 자매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찬송하리다 말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씀이 지금 문득 생각나는 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표독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뭐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기도 하고, 뭐 눈먼 자들 눈뜨게 하고, 뭐 졸린 바들 고치고, 모든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엉뚱하게도 빌립이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주님 앞에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좋겠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셨거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이 말씀이 지금 그 말씀에 연관이 돼서 생각이 나서 얘기 좀 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기 문장에서 보면, 문맥에서 보면. 네, 그 기령제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40분에는 또 나가야 돼가지고 네. 짧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 좀 하고 퇴장했다가 이따 9시 좀 넘어서 들어오겠습니다. 네. 이번에서는 저는 이제 핵심은 창세 전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담은 이제 창세 후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창세 전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하고서 뭐 이제 기쁘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복을 예수님이 와서 이제 그 실현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말하는 거죠. 그 복에 대한 하늘에 속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그 그리스도로 택해서 주시기로 이렇게 약속된 것을 이루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복을 계시를 이제 바울 사도가 받고, 창세 전에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심히 기쁘도다 한 그 말씀을 주님이 와서 이제 이루셔서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피력하신다고 봐요. 그래서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흠이 없는 자들과 거룩한 자들이 그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복을, 신령한 복을 이렇게 피력을 하시는 그 의미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제가 그 질문지에다 뭐라고 올렸냐면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셋으로 일단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지금 다 복합적으로 에베소서 1장 2절이 다 들어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지금 해봤던 것인데요. 뭐 그냥 간단하게라도 누가 설명 가능하시면은 설명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그 난해하고 복잡한 구절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차피 이제 요 질문 가지고 또 목요일 날 이어서 또 풀 수 있는 부분은 풀고 못 푸는 부분은 넘어가는 형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 나인지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3절이에요. 그 에베소서 1장 3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라고 했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 계신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없으시면은요. 이 부분까지도 이제 그 계속 그 질문은 넘어가는데 질문은 넘어가지만은 뭐 2절에서 요 부분을 얘기하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질문만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3절에서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말씀이 나오고 로그아웃이 잠깐만 이거 뭐야? 잠깐만요. 이게 40분 되면 이게 자동으로 꺼지나요? 아니죠? 됐고, 왜 그래?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심은 무엇인가? 이것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심은 무엇인가? 참, 저도 요번에 생각했었던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라는 이 말 한마디, 우리가 가볍게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하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줬는데,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래. 다른 표현으로는 메시아라고 해.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되새김질을 갖다가 많이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걸 갖다가 내가 또 에베소서 하자고 했지만 이 에베소서가 성경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은요. 말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함축적이고 굉장히 엑기스만 들어있으면서도 굉장히 어렵구나.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더라도 저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건 마찬가지로요.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한 사람들한테 이거 질문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이건 질문에 답을 못 할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이게 성경은 정말로 계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경을 갖다가 볼 때 많은 묵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요 부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심은 무엇인가? 일부를 제가요, 일단은요, 저도 머리를 비우고 나왔기 때문에 저도 다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그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갖다가 들으면서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풀었나? 네, 말씀하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은 그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능통한 자였고 그 다메섹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빛을 보고 거꾸러졌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 옛사람이 했던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면서 이 어마어마한 계시를 보고 이 서신서를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아직은 너무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문자대로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문자대로 보면은. 근데 이 깊으신 뜻을 우리가 문자대로 말하라면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자 말씀에 깊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계시의 영을 받아서 성경을 정말 능통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그냥 계속 줄줄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깨닫게 하지 않고 저기 계시가 없으면은 이 주님의 그 깊으신 뜻을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문자대로는 말할 수 있어요. 문자대로 보면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제 그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영재님 오셨으니까 홍영재님께서 요 지금 질문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3절까지 나가고 있걸랑요. 그 에베소서 1절, 2절, 3절까지 나가고 있는데 질문은 전부 다 성경 말씀에서 그대로 인용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좀 형제님이 그 피곤하시더라도 좀 풀 수 있으면 한번 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형제님 이 에베소서 자료 질문지를 보면서 한번 저 답안지를 작성을 해봤어요. 작성을 해봤는데 제가 최종 그 질문 끝까지를 다 작성을 못해서 제가 한 5번까지는 좀 달아봤네요. 근데 그걸 이제 마무리를 못 지어서 내가 안 올렸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 1번부터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가 돼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금 1번도 하나도 풀려진 게 없고요. 그러니까 더 풍성하게 나눴으면 합니다. 예. 1번서부터 해주셔도 돼요. 우선 1번 같은 경우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라는 건 어차피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까지 원천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자 예수가 오셔서 세우신 그 사도들은 육적인 이스라엘 유대의 어떤 사도로서 어떤 세움을 받았다라면 이방인의 어떤 사도로서 세울 것이 하나님의 심중에는 원래 창세 전부터 있었다라고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뜻대로 세우신 사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늘 이제 서신서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된 바울이라고 늘 강조를 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기존의 그 인자 예수가 오셔서 세우신 그 사도들에 비하면 어디서 되지도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늘 바울이 사도됨에 대해서는 늘 그 이 유대의 유력자들은 터부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진짜 사도됨을 늘 변증을 해야 되고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특히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의 이제 바울 사도의 어떤 복음에 의해서 세웠지만 그 유대의 유력자들이 이제 파견한 그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어떤 복음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고 그래서 다시 그들을 유대교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일들이 이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늘 이렇게 이런 말씀을 늘 앞세운다라고 보고 그거는 사도가 바울이 사도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심중에 늘 있었던 이야기고 그거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방인을 위한 나의 선택된 거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서도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사도됨을 늘 이렇게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렇게 앞세웠다고 보고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것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주님의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저렇게 이렇게 봐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의 어떤 존재의 어떤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인자 예수는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에 따라서 그 어떤 그 시간과 그 어떤 경륜에 따라서 인자 예수로 나타날 시점에 나타난 그 주 예수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에 근원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마스터 프로그램 가운데 인자 예수는 어느 시점에 딱 나타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참 하나님이지만 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어떤 구속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구속주의 어떤 기준으로 볼 때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제 바울 사도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게 하신 그 거듭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이 인자 예수로 와서 이렇게 구속주로 오신 그 인자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 이제 형제님 질문 중에서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 전에 창세 계획을 세우시고 그 창조된 세계를 근원적으로 이렇게 운행하시는 그런 어떤 존재의 어떤 근원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이제 그 에베소서에서 가장 이제 바울 사도의 어떤 복음에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빠지는 이제 서신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구원의 구속의 사건은 인자 예수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 중에 우리의 어떤 증거로 보면 어떤 혼의 구원의 모든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해서 좀 이해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실행과 완성은 창조 전에부터 치밀하게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은 빈틈없는 어떤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 빈틈없는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참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언약을 끝내 성취하시고 많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어떤 이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3번은 이제 이거는 뭐 거의 그 예정론의 어떤 중심적인 어떤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라서 뭐 이거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이제 3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예정론자들이 가장 근거로 삼는 것이 에베소 이 초반부 이 부분과 로마서 8장 19절 30절 뭐 이 정도, 그리고 로마서 9장에 가면 에서와 야곱의 어떤 선택,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선택론을 주장을 하는데, 우선은 이제 에베소 그 초반부의 그 애정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초반에 말씀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했다, 애정했다 이런 말들은 그때 우리라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느냐, 아니면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그러면 바울 사도와 함께 로마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그 로마에 함께 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 표현에서 13절에 가면 너희라는 말이 나와요. 에베소 1장 13절에 가면, 그러면 우리와 너희라는 말, 너희를 누구 보고 너희라고 그러냐 하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편지를 받는 자들을 보고 너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앞에서 우리라고 하는 거는 로마의 바울 사도와 함께 하고 있는, 그때 누가와 아가가 같이 하고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자들이 같이 하고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이방인의 어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부터 뭐 이렇게 뭐 창세전이라고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성경 말씀 중에는 명확하게 이제 제가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택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갈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예비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과 그의 어떤 동력자들은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는 그런 자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이제 애정론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좀 분명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좀 할게요. 예. 네, 정리를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그 황재한 형제 아까 손 들었죠? 예, 말씀하세요. 저요. 손들 때 바로 안 시켜주면 다 잊어버려요. 또 많이 날라갔습니다 또. 네. 어쨌든 그 제가 이제 증거하는 분들은 증거는 아니고요. 저의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보게 되어 가지고요. 에베소서 1장의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라는 아까 제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 질문의 그 답이 그 로마서 8장 15절부터 이제 원래 로마서 8장 자체 내에 이제 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로마서 8장은 생명의 법이 위한 거라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서부터 쭉 읽어 나가는데요. 저는 17절까지만 읽고요. 일단은 15절에서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게 좀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다음에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고 이제 해서 살짝 이제 29절에 우리가 양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선택했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29절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은 또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저는 계속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이라 5번의 질문은 이러한 마음이 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예, 저기 지금 딴짓 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예,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가요? 1번서부터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갖다 하셔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에베소서에서 보면 에베소서 1장 1절, 2절, 3절까지인데 하나님,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예, 예. 근데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 보이는 그러니까 1절, 2절, 3절 뭐 이렇게 쭉 말씀해야 그 예정까지 얘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예정을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예정이 그 예정이네. 저는 이렇게 보이는 부분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이것만 봐도 그 얘기가 아니네. 저는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데 이 앞에 그가 이것도 관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관사인 것 같고, 그래서 이 기쁘신 뜻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예정이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제가 지금 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도 미리
뭐 박경식이나 윤상훈이가 뭐 창세전에 정했어요. 그 주후 2016년에 만나가지고 푸닥푸닥 할 거라고 정해졌다. 이 성경에서 이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 그 은혜를 입는 자들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이렇게 정했다는 것인가? 저는 이게 그 후자라고 이렇게 보면서 예정론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그 믿음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미리 정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분은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 들으면서 또 이렇게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니나 자매님 말씀하십시오. 니나 자매님 그 음소거 푸셔야 돼요. 음소거. 네, 저 윤 형제님이 손을 들기 전에 저도 들어야지 하고서 생각하는 중이었는데 마침 드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그 내용에도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이에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 4절에서 얘기했듯이 창세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창세는 아담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나눠지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의 그 26절, 27절 거기에서 근원이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당신의 뜻 안으로 우리를 구속을 해서 불러들이는 일, 말하자면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져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를 예정하사 하는 것은 아까 윤 형제님이 얘기를 했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동감이 되는 사람 그 무리들을 얘기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있었던 그 계획으로, 왜냐하면 화목 제물로 메시아를 항상 주신다는 것이 선민들에게서도 항상 전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다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한 길이 벌어지면서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구속을 받으며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함으로써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라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에 참 믿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하나님의 그 지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성취시켜 드리는 그것이 우리들의 임무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임무를 하는 자들이 우리가 배웠듯이 그게 칠천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구속을 하게 하시고 구원을 다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자기 아들들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도에 다다른 사람들, 아까 얘기를 했듯이 그것이 시천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우리가 충성되게 다다를 수 있는 그 아들들이 되는 것을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로 그렇게 봐집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그 한 3분에서 5분 정도 쉬었다가요. 그리고 입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줌 집회가 한번 끊어진 적이 있었걸랑요. 그래서 일단은 녹화를 중지하고 다시 녹화를 뜰 거예요. 3분에서 5분 정도 있다가 화장실 갔다 오시고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방인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을 구속하셔서 그 하나님은 설계도가 있어요. 이게 건축자들이 저기 건축을 하려면은 집을 지려면은 설계도가 일단은 있어야 하잖아요. 설계도가 있어야지 설계도대로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설계도가 없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주님도 창세 전부터 이미 설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따라서 이제 주님이 이제 나중에 이 신약에 와서 구속을 이루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이제 성령 안에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그 이제 건축해 나가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2절에 저기 2장에 가보면은 유대인들도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주님은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잖아요. 모퉁이 돌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건축을 해 나가시는 거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러면서 그 생명을 받고 그 아들들이 된 자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고 서로 정말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여서 그 마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음으로 서로 저기 이제 구속을 받고 이제 구원의 단계를 이르러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잖아요. 이게 혼의 몸의 구속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그 이기는 자들이 다 될 때까지 주님은 그 공급을 하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 줌집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공급을 받아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다시 알게 되고 이제 모든 지체들이 여기는 이제 줌집회는 만찬집회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이 지체 저 지체들이 이렇게 깨달은 부분을 내놓게 되면 서로가 이렇게 몰랐던 거 다시 알게 되고 이게 공급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생명이 자라가고 또 서로 연합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세워져 가는 거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1절에서 6절까지 그 깨달으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꼭 말씀하시고 계신 분이 있으면 증거하셔도 됩니다. 예. 예, 제가 아까 딱 말씀 말을 마치면서 그 그 예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보충하려고요. 근데 그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그 답이 바로 너무 쉽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데 왜 이게 안 보였었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이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 같은 내용 같아요. 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과 같은 뜻인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 뭐냐? 예수를 믿으면 그의 아들이 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랬는데, 네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그 얘기가 오직 이삭이어야만 된다는 얘기인데,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도 같은 얘기죠. 이삭의 아들일 때만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그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네. 내가 조금만 이 예정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 예정을 우리가 애정론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과 애정론을 믿는 자들을 설득하는 이야기는 좀 달라요. 그게 어렵죠. 우리는 애정론을 미리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 즉 구원할 자와 구원에서 이렇게 배제시킬 유기할 자들이 정해져 있다, 이런 이론을 우리는 안 믿는데, 성경 말씀에는 그런 말이 너무도 많기에 그 자들이 그런 걸 근거로 삼는 말씀 구정들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근거를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를 애정하사 할 때 우리 속에다가 믿는,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다 이렇게 딱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이 진짜 모든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은 다 창세 전부터 미리 이렇게 딱 너희들은 믿기로 되어 있고, 나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되기로 너희들은 이미 애정되어 있는 자들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믿는 것이고,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밖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많지 않냐? 저 자들은 왜 안 믿냐? 저들은 택정하면서 제외됐기 때문에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여기에 말씀 중에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그 애정하사 하는 말과 그 사도행전 13장 34절인가 작정된 이런 것과 낱말이 달라요. 여기서 애정된다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 단어가 이걸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까지에 봐도 거기에 이제 애정하신 이런 말씀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2장 7절도 이건 참고로 이따가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28절에도 이 애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이런 말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에베소 1장 5절에 나오는 말, 이 말이 있어요. 그리고 11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그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애정하사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이 애정이라는 거는 이 말 자체로 미리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리나 자매님이 앞서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것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애정론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애정을 안 믿고 선택과 유기라고 믿어버리니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가장 제가 지금도
로마서 8장에 미리 정하신 자, 미리 아는 자, 여기에 가면은 좀 제가 이 말씀에서 미리 정한 자는 어떤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로마서 9장이 오히려 애정론에 대해서, 애정론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제시를 하면 로마서 9장 26절에서 30절이 좀 약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이 말씀의 의도를 충분히 그들에게 설득력 있는 말씀의 말의 어떤 그런 이해로 갖지를 못해서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 여기에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그 보면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 은혜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제 이 찬송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이건 다 상징이죠. 그죠?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성을 아주 그 어떤 생명을 나눈 어떤 그런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로 설명하고 신랑과 신부로 설명하고 남편과 아내로 설명하고 머리와 몸으로 설명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그 관계성의 어떤 긴밀성이 이루어진 자에게만이 나오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어떤 찬송이 되겠죠. 그 찬송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진짜 어떤 관계로 성경에서 기록한 그런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어떤 생명을 나눈 관계, 이런 관계로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야지만이 진정한 찬송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 진정한 찬송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모여서 이제 진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찬송 가사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것도 찬송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흠모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어떤 찬송이니까. 그런데 이제 진정 하나님이 바라는 찬송은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고 그래요. 근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하는 진정한 찬송은 우리가 목소리 고운 목소리로 이렇게 곡에 맞춰서 음줄에 맞춰서 이 찬송도 찬송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그런 어떤 찬송을 우러내는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의 어떤 관계였고 그분이 나를 어디까지 이렇게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끌어온 어떤 그런 사실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토설하고 그분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어떤 찬송이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라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라면 이런 찬송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요 타이밍에서요. 요번 그 토요일 날 1시에 그 결혼식, 그 기령주님 결혼식 있잖아요. 결혼식이 있는데, 그 참석하실 수 있는 분 잠깐 한번 손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참. 찬송, 예. 예. 알겠습니다. 요즘 하고요. 그 기령주님 그 결혼식 때, 그때
만나가지고 또 많은 교제를 좀 더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여기서 정리를 갖다 좀 할게요. 제가 글을 갖다가 올렸었는데 글을 올리면서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던 부분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눴지만 성경에서 정작 얘기하고 있는 그 예정이라는 것은 그 창세 전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였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려 왔었다라는 거예요. 애타게 기다려 왔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인자이신 그 예수님 그분을 딱 보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셨구나 라는 거를 갖다가 베드로가 눈이 열려 가지고 봤어요. 그런데 그 눈이 열려 가지고 딱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잠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그것도 네가 깨달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쓸 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쓸 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쓸 때는 각기 의미가 조금씩 틀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오늘 줌 집회 때 이제 에베소서 다루다 보면은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깨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깊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글을 쓰다가 맥힌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맥혔는데 아직도 그게 숙제예요. 어찌됐건 간에 이 부분은 에베소서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을 밝히 보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원하고요. 더 이상 증거가 없으면 여기서 나인제님께 정리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황정한 형제 말씀하십시오. 또 잊어버렸습니다. 말씀할 거를. 근데 중요한 건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좀 1절서부터 5절을 읽었을 때 말씀 안에 아까 내가 그 말씀이 온 것은 우리를 아들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인자 예수의 이름을 말씀하는 거를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현재 우리 아들 딸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에베소 1장에서 이렇게 5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내 마음에 오는 것은 그러니까 아들을 태어났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그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였습니다. 음소거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형제님께서 장로 형제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거는,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우리 성경에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그 대제사장 그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요. 물론 이제 기름 붓는 거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선지자의 직분도 있고 왕의 직분자도 있고 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어떤 직분을 가질 때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뭔가 전번에 이제 박영재도 설명을 했어요. 간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간유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인자 예수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은 우리와 같이 육체의 어떤 고난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간유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원래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은 만약에 그분이 우리와 그리스도가 아닌 그냥 인자 예수로만이라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인자로 오셨을 때 그냥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세상 사람들이 명명하는 걸로는 그냥 예수라고 이름했지만, 그분의 어떤 그는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였어요.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인자 예수의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그 본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몸을 입은 어떤 그런, 그리스도가 몸이라는 걸로 이렇게 거룩성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러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가려져 있는, 그리고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예수는 구속을 이루신 예수를 지칭할 때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주셨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가 직접적으로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맺을 때에는,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났었지만, 진정 그분이 우리와 어떤 생명적인 관계로서의 우리를 살려주는 어떤 그 온전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성천하셔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모양으로 와야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이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죄 없는, 그러니까 구속을 이루어서 이미 죄가 없어서 그분을 봐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걸로 보여요, 저는. 그래서 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러니까 성천하기 전에 다시 사신 그 그리스도 예수 되시는 분이 왜 제자들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못하고 그렇게 음성으로 무슨 변화된 어떤 모습의 어떤 그런 어떤 형태의 어떤 그것이 그러니까 온전하게 그분이 변화된 어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준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만 우리가 그림을 그분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로만 저는 보여줬다라고 보여요.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은.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도 우리의 어떤 그분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가 그분을 만났을 때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진정 그분을 모시고 얼굴을 맞대어서 볼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구속을 입은 그런 상태였을 때 그리스도를 진정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이렇게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마이크가 안 꺼졌는데 제가 잠깐 그 얘기 짧게 네, 할게요.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상태잖아요, 땅에. 그러면 그건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 영이 되셔가지고 모든 사람의 영 속에 임하여 있을 수 없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셨던 주님이 다시 재림을 하셔가지고 우리 심령 속에 왕으로 임하신 상태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신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왕으로 임하셨는데, 저는 예전에 왕이라는 걸 이해를 못했는데 나영자님께서 강론하실 때 왕이 뭐냐, 다스린다고 그러는 게 왕이 뭐냐가 아니라 다스리는 게 뭐냐, 공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깜짝 놀랐어요. 그런 개념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거든. 그런데 왕으로 임재하시면 다스리는 거고, 다스리는 게 뭐냐, 진리를 공급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런 뜻이구나 하고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는 뭐냐, 내 심령에 임재하신 예수께서 왕으로서 나에게 말씀을 공급하시는 상태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구나,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게 바른 이해인지는 좀 그것도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나영자님께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제 우리 박 형제가 그 대전에 뭐 다녀온 것 같던데. 네, 대전에 갔다 왔습니다. 예. 근데 나자면은 나 지금 오랫동안 지금 이 중집회를 하자고 제안한 사람인데. 예, 토요일 날 그 결혼식장에 올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이 몸이 좀 편찮으세요? 네, 지금 편찮고요, 몸이. 편찮으셔서 몸 추스리고 계세요. 네. 알겠어요. 오늘은 뭐 주로 질문은 그 세속 교계에서 소위 삼위일체 교리, 그 문제가 처음부터 질문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정론교리, 기독교 개의 이제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죠. 두 가지가 삼위일체, 그 다음에 예정론. 그런데 우선 사도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아까 내가 이제 우리 지체들 교제에 나누는 걸 들어보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가면서 들었어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해야 되겠다 싶으네. 인자로 오신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고 그랬고요.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 그것은 율법 안에서 나신 예수를 말할 때, 인자 예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오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오셨다. 그런 말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건 피로 구속하신 유대인 이방인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이제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인자께서 오셔서 사도를 세운 것은 혈통적인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 중에서 택했어요. 물론 유대의 지도자들을 택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이 다 혈통적으로 12지파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신약에 이제 그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약간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는 면을 내가 봤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나오는 두 사도죠. 거의 두 사도라고 그랬으니까. 바나바와 바울도 완전히 정통 유대인이에요. 사람들도 히브리인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혈통적으로 보면. 그런데 바울 사도가 넓은 개념으로 이방 땅인 그 마케도니아, 특히 이제 그 고린도가 이제 마케도니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첫 성이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부산항이 첫 성인 것처럼 뭐 이제 그런 식이죠.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고 마케도니아의 그 아가야 지역은 이제 첫 성이다 이런 표현도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건 바울 사도가 하는 편지죠.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나와 아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당을 졌다는 거예요. 파당을. 아볼로 형제는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자로 처음에 세움을 받았던 사람인 거 잘 아시죠?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4장 더 일어나갑니다. 아볼로를 지금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뭐 사도다라고 이렇게 다 이해를 하는데 아볼로를 사도라고 이해를 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이. 그럼 이제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여기 우리라고 한 것은 바울과 아볼로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다 틀림없이 그렇죠.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모분을 보였는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가르침을 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우리에게서 배워 이렇게 말한 건 바울과 아볼로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고요.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 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너를이라는 거 고린도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묻는 말이에요.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형제들이 아볼로 형제의 그 가르침이나 바울 형제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뭐가 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란을 피웠죠. 네가 받아 쓴 적
누구한테 우리에게 받았다 나와 아볼로에게 받아놓고 나서 네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뭘 받았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또 뭐 믿음의 말씀을 선물로 받은 것이고 구원의 말씀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계속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 우리라는 말은 바울 자신과 아볼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으니 그런데 여기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아볼로를 포함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아볼로를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이 말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런 말이에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계속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전부 바울과 아볼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전부 다 우리라는 용어가 여기에 계속 사용되는데 사도인 우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지체들이 바나바 레인이죠. 바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외에 아볼로라는 사람도 성경에는 분명히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체들이 깊이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것도 내가 고린도 전후서를 강론을 지금 아는 책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내가 생각에는 고린도 전후서를 강론한 것 같지 않고 오래전에 우리 박 형제에게 신림동에서 그러면 어떤 책을 하나를 해라 그랬더니 고린도전서를 하겠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박 형제가 이 강론을 한 적이 있어요. 하다가 이제 다 못 맞힌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을 내가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약간 다를 수 있고 미흡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어떤 말씀을 형제들이 이제 주제로 해서 줌집회를 이제 인도를 하는 것은 인도자의 위치니까 대충 보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꼭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칭찬의 말도 많이 해야 되지만 부족한 것도 본인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본인들이 어떤 자기보다도 좀 부족한 어떤 약물이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스스로 무질서하게 왕노릇하고자 하는 교만한 영에 붙잡히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이런 걸 내가 자꾸 경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를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 형제님들은 명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좀 여러 각도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순수한 눈으로 읽고 질문도 그런 관점에서 해야만
이 집회가 원활히 굴러가지 않겠는가, 이걸 내가 느낀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제 오늘 또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야기, 그 이제 질문에 이제 중요하게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것은 뭐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참 빛이고 생명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실상, 참 하나님이신 말씀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의 정함에 따라서 때가 찼을 때 인자 예수로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곧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던 말씀의 실상, 내용이고 실제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된 사실을 믿으면 그분이 그런 분이 그분이라고,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말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씨단 말이에요. 시작점이에요. 그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 인자로 오기 위해서는 여자가 나야 돼요. 이제 그러면 사람 예수의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는 이제 과정 얘기가 나오니까, 잉태되는 과정 얘기가 당연히 이해가 되어져야 되니까, 당연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게 했더니, 마리아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설명할 때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직접 마리아의 태에 잉태시켰는데, 그것은 여자로 말미암아 낳아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육으로 먼저 낳아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티끌 인생으로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태에 말씀의 씨를 심은 거예요. 그것이 표상이다, 이런 것은 내가 여러 번을 설명했어요. 예수의 그 출생에 관한 비밀을 사람의 말로 인간적인 교훈으로 이것을 다 가르칠 수는 없다. 그만큼 난해한 문제다. 창세기 38장 가장 가까운 근족인 다말의 근족은, 다말의 그 남편이었던 사람의 형제들이거나, 형제들이 다말에게 들어가서 생명의 씨를 심지 않는다면 시아버지가 생존해 있으니까 제일 가까운 근족이었기 때문에, 다말은 그걸 알고서 시아버지가 딥나에 양털 깎으러 이때 온다라는 것을 알고서 가서 고의적으로 시아버지 씨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윤리 도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보다 더 옳다, 유다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오르심과 사람의 관점의 오름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인자 예수는 때가 차야 오는데, 오는 것도 과정이 있고, 그런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다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예정이라고 그래요. 미리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해지는 것이지, 첫 아담 안에서, 흙사람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예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어야 되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그 대신 이로부터 진리 말씀이 믿어져서 영이 다시 나야 돼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가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유익하지 않은 육신의 몸을 입고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는 과정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인자 예수와 말씀이 분리될 수 있느냐? 인자 예수의 말씀은 곧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가. 예수 안에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 거기서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이 뭐냐? 거기서 금방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나아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썩어질 씨로 나지 않고 진리 말씀으로 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는 말은 말씀의 아들이 됐다는 뜻이니까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람의 영이 거듭난 것을 말한다 이거야.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을 구원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 세계의 유업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예정된 사항인 것이지, 흙에서 난 사람 중에 누구는 이쁜 털 베겼으니까 그 사람은 구원하고 누구는 미운 털 베겼으니까 그 사람은 유기하고 그런 것이라면 유대인들의 관념이다 그래요.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 그것이 신약에 와서도 나는 하나님의 택민이고 너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부택민이다. 이런 관념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는 말을 들었는데, 성경에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면 말씀을 말한다.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던 말씀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가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난 자의 인자의 입장에서 하는 말인 것이고, 두 생명을 사는 것이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인자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또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말씀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칠 거냐, 따먹게 할 거냐, 이제 그거는 다르죠. 생명나무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양면성을 기록한다. 육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을 배제하는 얘기는 없어요. 먼저는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땅에 속한 표상으로 삼아서 그것이 있어야 위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새 사람들 얘기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양면을 꼭 이건 좀 폭넓게 꼭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예수는 그래서 반드시 인자 예수를 한번 낳고 받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또 한 번 낳아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분이 구원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두 번 낳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부터 영이 거듭난 새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 이제 또는 이제 천국이라고도 표현이 됐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의 후사가 되도록 말씀께서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말씀이 다 그걸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풍성한 그런 이해력들을 가지고 풍성한 집회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매번 내가 특히 우리 박영재 집회 때마다 이제 이렇게 꼭 칭찬의 말보다는 지적하는 말이 좀 있는데 지적을 반복해서 하면은 실족하지요. 근데 실족할 필요 없어요.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형제들을 먼저 세워야 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심하시지 말고 성경을 보실 때 너무 건너머서 나의 관념을 가지고 건너머서 읽지 말고 에베소서를 하면은 한 단어 한 절 한 문장이 어디에서부터 무슨 의도로 이렇게 인용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폭넓게 좀 보시라 그런 것을 부탁하느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내가 좀 미흡하게 보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걸 지적을 한 것이고 형제 자매님들 실망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 지금 말씀 나누는 거 보면 웬만한 그 예배당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형제들의 그 이해를 성경에 관한 그 관점 그런 폭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보다 월등나야지 비슷비슷해 가지고는 그들을 제압할 수 없어요. 우리 홍영재님 아까 예정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 교계의 교리적인 예정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게 좀 어려움도 있다. 로마서 8장이나 9장에 보면 그들이 말이 일리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깊이 추구를 하셔서 확고부동하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고 이런 일에 다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너무 10시가 넘었습니다. 목요일 날은 질문지 4번서부터 하는 데까지 하자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기령진님 왔으면은 좀 얘기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렇고요. 나자매는 토요일 날 결혼식 때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얘기하듯이 몸이 좀 지금 약간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 하여튼간에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